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멘. 제가 원래 목소리가 괜찮은데 2부 예배 때 이 설교하려고 딱 하면 목소리가 잠겨요. 이유는 찬양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찬양팀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따라하다가 항상 목이 이렇게 갑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찬양팀?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까 박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지만, 우리가 찬양을 함께 이렇게 하실 때 일찍 오셔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도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에 왔는데 10장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 우리가 29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29주 대단하죠. 근데 아직 절반도 못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10장으로 딱 매듭을 짚고 다음 주 11장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거대한 본문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저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죠. 매 주일 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주일을 맞는 기분으로 뇌를 깨끗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몰라 가물가물한 채로 오시죠.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우려가 돼요.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살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좀 과하게 말하면 대단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본문을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곳저곳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특별히 주제를 강조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 설교는 전체를 조망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는 마치 여러분이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는 없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모양의 컬러, 조각을, 그 유리를 함께 하나하나 붙여가 어느 순간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며 햇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컬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쪼개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하나하나 조각이 되어 놓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뒷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가운데 주인공으로 계시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10장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태가 여기까지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탄생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첫 번째 사역,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새 세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져온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질서는 그 제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은 산 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요.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며, 그렇게 산 위에서 설파된 하나님 나라가 이상적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 산 아래의 현실 구석구석 들어와 실제하는 영광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10장,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자기가 하신 그 사역을 공히 이들도 하도록 보내시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로 보내십니다.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마태복음에 굉장히 한 매듭을 짓는 중요한 말씀으로 10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제자의 보냄받음은 장차 교회가 동일하게 그 사역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전반부 10장까지의 사역을, 또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새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몇 사람만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모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저 세상과 세상 속으로 보냄받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와 세계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 전혀 다릅니다. 삶의 결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못 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과 제자의 가치, 제자의 세계관이 부득불 충돌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다름으로 인한 충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예수 닮은 제자로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죠. 제자들을 적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받은 제자들 역시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설사 세상의 폭력이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뚫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죠. 이 제자들은 바로 그 든든한 약속 속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산상수훈에서부터 소개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가지고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세상? 그들을 거절하고 또 그들을 외면할 그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이 회복과 섬김의 사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제자로 산다는 그런 인식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딱 매듭을 짓고 이제 11장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아주 놀라운 그 본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놀랍죠?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칼을 주러 오셨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대목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세상을 불질러러 오셨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인 세상에 비폭력으로 들어오셨고 갈라지고 찢겨지고 다툼이 심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셨잖아요. 나중 이야기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아서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서 검 휘두르는 것을 금지하시고 칼 가지는 것을 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구약 본문들을 보더라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전부 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지배적으로 묘사합니다. 더 이상의 다툼과 전쟁이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메시아가 가져온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이거는 이제 그 문맥상 제가 넣은 말이고요. 자, 처음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종식되니까 무기로 쓰였던 칼과 창이 필요 없어 그걸 다듬어 농기구로 삼는 이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넘어가면 그 메시아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이 예언은 이처럼 평화의 이미지로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구약의 약속 이미지와 모순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 말이 전혀 모순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화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거나 나뉘거나 다투거나 갈라지지 않는 상태, 하나요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대상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평화가 있거든요. 그것은 두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이것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이, 국가가 국가 간에 약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 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죠? 평화가 아니니까 당연히 원수의 관계입니다. 불화의 관계죠.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죄를 선택하고 죄 아래 갇혀 죄의 통치 아래 살기로 세상이 결정해버렸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등지는 원수의 관계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함이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세상 사람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밖에 지을 수 없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예요.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어떤 몸부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론적인 상태, 세상의 그런 존재론적인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의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당연히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속해 주시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샬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었습니다. 어떤 원수? 하나님 없는 원수. 근데 그 아들이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절대 평화란 맛볼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왜 평안이 없는가? 나는 왜 이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평화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 때문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죠.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연약하여, 삶의 형편이 뭔가 꼬여서 내가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뭔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질 평화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약속된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특정 죄이든지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깊이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든지 불안, 불신, 불평이든지 이런 쓴 감정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들어와서 나의 태도와 나의
이 감정을 지배하며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죠. 불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논하는 평화들이 있죠. 오늘 얼마나 지금 평화라는 것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평화하려고 중국과 러시아와 적이 되고 있죠. 한 나라와 평화를 하면 다른 나라와 적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 사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평화를 논할 때는 이 유대인이나 로마 세계 헬라인들이나 전부 이걸 떠올렸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죠.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시대입니다. 평화의 로마. 그러나 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무력과 폭력으로 약소국, 피지배국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려 항복시켜 놓고 이제 평화하자 이겁니다. 평화. 문제 안 일으키면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서로 강제의 평화의 조약을 맺으며 그때부터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착취하는데 로마는 선전을 하여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는 언제나 이렇게 힘의 논리에 지배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평화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평화를 맛볼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평화를 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를 보는데 사실 그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죄 짓는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와 평화하면 다른 하나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불화하는 것입니다. 둘 다 평화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죄와 어둠을 사랑해 빛 대신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예수와 적대하고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원수로 대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10장까지 오면서 앞서 4장에서도 그랬고 산 아래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8장, 9장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속속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이 많아져요.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과 평화하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평화된 존재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점점 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이 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더니 점점 불화가 커집니다. 여기서 불화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불화란 하나님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불화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불화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화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죄와 짝하며 살았죠. 죄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점점 그 나라로 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샬롬을 경험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다 손에 잡고 평화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붙잡으면 다른 하나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평화했다, 이 말은 이해하는데 나는 세상과 원수 되었어 라는 것은 또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검입니다. 검, 칼. 구약에서 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이러는 거죠. 칼을 앞에 딱 두고 누구와 평화할래? 누구와 원수 될래? 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면 살고 여전히 죄와 샬롬을 이루면 죽습니다. 이게 칼입니다. 검은 날카로움으로 생명을 끊어내죠. 관계를 끊어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은 전부 죄에 결박된 그 영혼들을, 죄를 끊어내고 구원하는 사역이었죠. 검의 사역입니다. 죄와 화목한 관계를 단칼에 쳐버립니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립니다. 이 사역이죠. 검을 휘두르는 사역인데 그게 뭐예요? 죄와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가정 멤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 왔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새로운 신을 들어오셨군요. 화목할까요? 그 예수 믿는 그 대상자가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면 가정은 불화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가족, 그러니까 직계 가족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절도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예수 믿어 들어오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 불화한 거죠. 그런 겁니다. 나라가 다르고 믿는 신이 다르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대상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니 거짓 우상과 거짓 신앙과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묶여 살았던 거짓된 전통, 관습, 삶의 양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끊어내야 되겠죠. 검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안한 세상 속에 들어와 칼을 휘두르며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선동자,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했던, 죄와 어우러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세상 속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버립니다. 불화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예수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예수를 쫓을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지죠.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16장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을 살폈는데 주제는 명확합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사실 지난 3주간 이 10장에 나타난 이 제자도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도전이 되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상당히 외면받는 말씀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제가 외쳤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외침에 얼마나 가슴에 울림이 있었을까? 라는 자문과 함께 저도 모르게 성도들이 이 본문, 이 10장의 본문은 참 그렇게 관심 두지 않는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조금 체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너무 세상과 잘 어울려서 아무런 문제 갈등 없이 나의 삶 괜찮은가? 잘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똑같은 가치를 열망하여 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채로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크리스찬으로 분명히 나의 정체성이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물 흐르는 대로 함께 흘러가고 그야말로 세상과 평화하며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실용주의가 몸에 배어서 나한테 도움되면 이거 하고 도움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만 취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 늘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든 게 괜찮다는 식의 이 다원주의적 평화에 심취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검, 칼 거기에 녹이 슬고 무딜 대로 무뎌져서 그 어느 것 하나 잘라낼 수 없는 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죄와 너무도 친숙한 나의 삶, 죄를 짓는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병들어버린 나의 마비된 양심,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잘라내고 치유해야 되는데 칼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세상에 보냄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잊고 세상과 어우러져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이겠죠. 예수를 대신하는 그의 사신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화목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이지만 무엇보다 세상엔 큰 재앙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평화를 맺어버리니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여서 재앙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질문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꺼내 한번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 주보에 그 질문들을 좀 실어 넣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만들어낸 질문들이에요. 9가지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귀로 듣는 말씀 여기에 밑에다가 여러분 적을 필요 없게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정의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는 정말 실체가 있는가? 우리가 열망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혹 하늘나라를 매우 편협하고 좁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따른다면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 갖고 열정을 쏟는 그 일이 과연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인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떤 공동체인가? 솔직하게 묻고 진솔하게 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말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고 싶은 대로 돼. 그게 네 인생의 참된 행복이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 되고 싶은 거 돼. 행복하게 살면 돼. 정말 그럴까요?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존재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부리고, 더 멋지게 화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런 삶을 얻었다고 행복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아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은혜가 되었고 계속 찬양을 드렸던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잠시 후에 부르겠지만 먼저 가사를 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사 고백인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속에 마주했던 행복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 제자의 삶을 몸부림치시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서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행복이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실체 없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봄이 있고 그 일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부득불 원수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 거기 있어서 누군가가 원수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귀한 생애가 결코 세상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온도, 같은 느낌, 같은 열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설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어우러져서 세상이 주는 유익에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참 행복으로 알아 하루하루 성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며 오늘부터 살아내야 될 새로운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그렇게 제자답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